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을 통하여서 삶으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아왔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언제나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된 우리는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성도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삶의 이유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사람, 그의 처음 부르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의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삶으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여호수아는요, 그의 스승인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역사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크고 작은 일의 시작과 끝을 늘 하나님과의 교제로 보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탁월했던 이 모세에 비해서는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듬어 가셨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그가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온전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탁월함, 어떤 그의 능력, 그의 가능성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아무리 타고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탁월함과 뛰어남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몰라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내가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의 마지막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의 많은 이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탁월한 무언가가 있다면,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붙어있음이 복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요, 항상 보면은요, 우리들은 자신이 잘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드물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인생, 예배를 포기하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회는 있겠죠. 근데 그 기회가 오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그것을 위해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내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직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맞췄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저는 맞추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일들이 있었고 오늘이 딱 24장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마지막 11월을 보내면서 또한 이제 우리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여호수아가 살았던 삶으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삶을 남기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요, 삶으로 말하는 믿음의 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동안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았듯이 여호수아는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용기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전투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도요, 겁도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이 가난 군대를 맞설 만큼 아주 용기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처음, 여러분 1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4번이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리고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그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 담대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항상 따라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그가 담대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강력한 성읍이 그 앞에 있고 군대가 몰려온다 해도 여호수아가 확신했던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실수가 없고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요, 항상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먼저 그들에게 유언하면서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 13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그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항상 그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곳 가나안까지 정착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의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나약함을 그는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그 안에 싹트는 교만함을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들끓어오름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그는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그들의 과거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함께 하실,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꿈꾸며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쓰라, 잊지 말라,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잘 기억하십니까? 몇 살 때까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아주 어릴 때의 이야기도, 원로 사모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릴 때, 뭐, 한 거의 4살 이때 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들, 그때 어떤 상황들. 저는 5살 때까지는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 부분적인 일들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만약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요, 너무나 자주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이게 단풍이 많이 피는 날이면은,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단풍이 참 예쁘게 폈는데 우리 가족 나들이를 좀 가게 오늘 한번 예배 안 드려도 눈 감아 주세요. 아셨죠,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저도 이걸 생각하는데, 뭐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원하는 일이죠. 간혹 무단횡단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차가 비껴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차에 치입니다. 오는 차에 달려들면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뜻들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은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삶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이것을 알 때에 그래, 그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 삶으로 말하는 믿음의 길은요, 따라해 봅시다. 주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자, 온전함과 무엇으로요? 진실함으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말이 성실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완성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며 윤리적으로 정직한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의 여러 문맥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떤 그런 표준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그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실 때에, 그의 소명을 주실 때에 그를 17장에 부르시면서 1절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전한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라는 핑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 말이요, 진실하라라는 말은요,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근데요, 또한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섬김의 수단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결국 진실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흘러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함,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방법과 그 수준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당하시는,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표현처럼 어떻게 인간이 진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정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인생의 110년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던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 목사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산다면서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며 또 욕을 먹고 실패하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과 온전함이 아닌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인간의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 진실한 섬김, 완전한 섬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이 온전함,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들이요, 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더 편하게 믿음 생활해라. 얼마든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주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 자매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남자친구랑 스페인을 다녀오고 어디를 다녀왔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별로 그냥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자연스럽대요. 자유스럽대요. 같은 교회에 청년이 누가 다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청년이 많지 않더라고요. 큰 교회에 비해서.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유스러운 믿음 생활, 그냥 말씀 한 번만 듣고 내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 그 삶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요, 온전함과 진실함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마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마저 여러분들이 반쪽짜리로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헌심과 드림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마을이,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행동이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체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정작 본인은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정마다 그 체취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름만 되면요,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대요.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체취로 인한 문제입니다. 빨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옷을 입고 오니까 그냥 그 쉰내가 온 예배당에 진동을 한대요. 그러면요, 목사님은요 너무 힘들대요. 교회도 작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제일 활발하대요. 그렇게 뛰어다닌대요.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옷도 갖다 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입을 옷도 갖다 주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도 하고 막 페브리즈도 뿌리고 막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해도요, 그게 이제 뒤섞여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다 코를 막고 예배를 드린대요. 마스크 쓰는 요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마스크 쓰는 요즘이 차라리 낫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마다도 그런 풍기는 채취들. 근데 그 고약한 냄새는요, 아무리 향기를 뿌려도 향수를 뿌려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저마다의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자신만의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런 자신만의 루틴이 있대요. 좀 참 이상해요.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경험을 절대 앞설 수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요, 유일한 것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아는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쓰게 돼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씻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고약스러운 냄새가 되듯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향기를 입는다? 여러분, 그를 통해 풍겨나온 냄새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 삶으로 말하는 믿음의 길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요, 그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백성들은요, 굳은 결단을 보이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1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절대. 우리가 얼마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절대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근데 그 절대가 참 잘 깨져요. 어떤 결심도 다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대라는 그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있어서는요, 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요, 그 절대라는 기준이 자꾸 깨져요. 내가 절대 이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아들들한테도 그래요. 저도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대 용서해요. 왜요? 절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야지. 내가 절대 뭐 하지 않을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이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저는요 절대 속도 위반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요 절대 항상 이 정로만을 갈 거고, 60km, 30km 잘 지킬 거라고. 처음에 차를 운전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킬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겠죠. 어쨌든 지킬 수 없는 법규가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도 이번에 딱지가 하나 끊겼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같이 식사하러 가는 그 자리에 아이가 있으니까, 하원이가 있으니까 좀 가까이에 차를 댄다고 제가 분명히 소화전을 확인하고 가장 끝자리에 거의 한 칸 정도 걸릴락 말락하게 걸렸는데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 일부러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그 집 가게에서 찍었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요? 바로 그 전에 이우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찍혔거든요. 미리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거기다가 차를 주지 않았을 텐데 제가 찍히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찍혔어요. 저도 찍혔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절대 뭘 하지 않겠다. 절대 법규를 지키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은 실수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해도 실수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결단코 절대라는 믿음을 표현하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느냐.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요. 이 마지막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로 들립니까? 여기 보세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도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뒤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겨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키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음 세대들이 건물에 대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걱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굳은 결단,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18절에도 21절에도 24절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요,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신의 산 언약 갱신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 언약이 마치고 난 후에 백성들을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보내고 그제서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세운 그 언약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의 예전의 약속은 없어졌고 이제 다시 새로운 약속이 세워졌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가도 환경이 변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이요,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고 방향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들려주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율법을 따르고 그들이 명령했던 그 명령, 그 제사법들을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 그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을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삶의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놀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항상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발버둥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루즈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이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어떻다 이렇다 여러분 자꾸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약속을 받아냈던 것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0년을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그의 일생을 통해 보았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믿음을 말하는, 삶으로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왜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의 손톱을 깎아주는데요, 제가 요즘 눈이 좀 많이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살점을 잘랐어요, 2군데를. 제 아내가 당신은 깎지 말라고, 눈도 안 좋은데 왜 깎냐고. 요즘 성경도 참 잘 안 보이는데, 어제는 제가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영이도 없는데 누가 손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커피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제가 요즘에 이제 못 하거든요. 아직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하빈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사실 못 알아봤어요. 미안하다 하빈아. 진짜 어제 파마하고 와가지고 저는 어제 손님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부모인데도 맨날 보는 하빈이를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다고 못 알아봤다니까요. 눈이 나빠졌나, 제가 핑계는 됐지만 솔직히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만족과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